첫 번째부터 띄워주세요. 네, 저희는 7달란트에서 두 번째 위인이라는 걸 대해서 이제 좀 준비하라고 하셔서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저희 대학부 메시지 때 존 로스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마음속에 좀 많이 와닿아서 기도하다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Shift F5 누르시면은 슬라이드 되니까. 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할게요. 괜찮습니다.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목차로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달란트가 우리 달란트 주제 속에서 위인이라는 게 나왔는데 달란트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라는 거에서 조금 제가 먼저 기도하다가 조금 질문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에 그때는 조선이었어요. 조선에 오게 되었을 때의 그 시대적 배경에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가 뭐였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근데 저기 보시면 이성아, 김진기 저 두 분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두 분은 못 찾았고, 이응찬, 백홍준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상윤 이 장로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과연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달란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달란트의 시작이 뭔지 보니까 고대 화폐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비유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제 맡기고 떠나신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이제 결산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준 사람들은 열심히 이 달란트를 갖고 와서 2배씩 이게 키워서 갖고 오게 돼요. 그런데 1달란트를 가졌던 사람들은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를 숨겨놓고 있다가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달란트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를 각각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자야 라면서 칭찬을 하시는데, 1달란트를 숨겨놨다가 땅에 묻어놨다가 갖고 온 사람한테는 이 게으른 자야 하면서 예수님이 막 꾸짖으십니다. 저는 이 말이 뭔 말인지 사실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란트가 과연 어떤 걸 의미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조금 이 존 로스 선교사님 통해 좀 발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존 로스 선교사님은 과연 어떤 이 시대적인 이 조선의 상황 속에서 가게 되었을까라는 거에 먼저 알아볼 건데, 그때 시기는 구한말 시기라고 해요. 구한말은 조선 말기에서 이제 대한제국이 멸망하기까지의 시기를 구한말이라고 하는데, 이미 알고 계시죠? 는 아닌 것 같네요. 표정을 보니까. 어쨌든 이때가 약 1860년에서 1910년 때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빨간색 1880년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딱 오시게 된 연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라는 거라고 해요. 벌써 랩너들이 눈이 점점 감기는 것 같은데, 이 쇄국 정책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소통하지 않겠다, 무역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강대국의 침략이에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병인양요, 신미양요해서 프랑스랑 미국이 막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무역을 하고자 하는데 조금 불리한 무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막 싸우고 다투고 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으로써 그때 이제 프랑스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오게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더욱더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분은 요 기독교와 천주교는 그냥 박해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냥 눈에 가시거리였던 거죠. 이 사람들이 원래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었는데 갑자기 웬 듣도 보도 못한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우리에게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다음 넘겨주세요. 예, 존 로스 선교사님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 분이시고 처음에 이 사람이 대학교와 이 선교사님께서 대학교와 또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동아시아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놓고 딱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중국을 놓고 품게 돼서 먼저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중국에 갔는데 이 아내가 죽게 돼요. 아내가 돌아가시게 돼요. 예. 근데 이 슬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 한국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대한 마음을 다시 품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배경은 이따 영상에서 조금 준비돼서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한국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 시대적인 배경을 확인한 다음에 조선 사람들과 함께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이 성경을 뿌려야겠다, 이 성경을 전달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딱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 선교를 통한 선교 운동을 하게 된 이 선교사님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 것을 주셨냐라고 했는데 처음에 혹시 달란트 비유 들으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줬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한테는 언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배울 때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거기에 대한 어렸을 때는 되게 큰 불만이었다고 해요. 그게 왜 나는 스코틀랜드인인데 영어를 배워야 되지? 근데 그렇게 배웠던 게 언어의 능력을 기르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고 최소 계속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5개국어 이상은 이분이 하셨다고 해요. 뭐 중국어, 한국어 해서. 근데 막 완벽하게 잘하는 건 아니었겠죠. 근데 그렇지만 5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만큼 이분이 이 달란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태도와 또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무엇보다 마지막에 보면 선교 운동에 대한 사명감, 이게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단점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이제 선교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조금, 그리고 또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한국어를 완벽하게 또 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번역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조금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서화를 하는데 그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잘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도. 그리고 이분은 넘어갈게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이분을 통해서 이제 영상에서 이따 보여주긴 할 건데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분은 뭐냐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첫 번째로 이제 중국에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그쪽 서양 쪽에서 한국으로 넘어갔는데 그쪽에서 첫 번째 전도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좀 만나게 된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한글 번역을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이제 한국에 유입하고 한국의 성경을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초기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조금 했던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직업을 보시면 처음에는 복음 받기 전에는 상인이었어요. 상인,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 복음 받고 난 이후로 이제 장로로 이제 섬기게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분 넘겨주세요. 이분은 문해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핍박,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대적 배경이 핍박하는 가운데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숨기지 않고 이 번역된 신학 성서를 전달했다고 해요.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4권을 이제 성경을 번역하셨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4가지를 번역하셨는데 그거를 전달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분입니다. 다만 이분은 신학적인 교육이 부족했고 또 자료에 아무리 찾아봐도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백홍준이라는 사람을 또 나오는데 이분은 뭐냐면 이응찬 이 분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조선 최초의 세례 교인 중 한 명이고 그리고 훗날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인 언더우드 선교사와 연결되게 됩니다. 이분도 상인이었는데 나중에 평신도 전도자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분도 뭐 언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문해력이 뛰어나셨던 분이고, 그리고 문화에 대해 되게 한국 문화에 대해 좀 많이 잘 아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은 되게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셨던 분이에요. 내가 복음 받고 난 이후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셨던 분입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서상윤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한국 최초의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도 한글 성경 보급의 주역입니다. 한국의 최초의 장로이고 평신도 교회를 설립하셨고, 그리고 교육과 복지에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셨고, 이분은 만나게 된 게 청나라 원래 상인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장티푸스라는 질병에 조금 걸려가지고 시달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외국인 의료사와 서양 의료사와 만나서 그 병이 낫고 나서 이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좀 연결됐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분이 되게 독특해요. 복음 받고 난 후가 되게 뚜렷한 사람입니다. 복음 받고 난 후에 한글 성경을 직접 번역하시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성경 보급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모든 재산이나 시간이나 생명 걸고 전달하셨던 분인데, 복음 받기 전에 밀수 무역에 되게 연루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사회에 이제 그 시대를 보면은 하고 나서 이제 어쨌든 문서 반입 활동하셨으니까 되게 그랬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범적인 상관은 좀 거리가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각 장점과 단점들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되어 사용하셨는지를 되게 봐야 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먼저 보여주세요. 영상 그때 어제 보내줬던 거. 네. 1872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 만주에 도착한 30세의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역을 펼쳐보기도 전에 그의 아내가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소천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남겨진 선교사는 큰 시리에 빠지는데요. 그러던 중 영국 출신의 다른 선교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외국인을 배척하는 은둔의 나라에서 배에 내리자마자 처형당한 토마스 선교사의 사연을 전해 들은 거죠. 토마스 선교사 역시 중국에서 아내와 사별하는 슬픔을 겪었는데요. 동병상련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그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내를 만주에 묻은 그해 가을, 그 선교사는 장장 천리길이 넘는 긴 여행을 떠나는데요. 바로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압록강 부근을 향해서였습니다. 단 한 번도 조선 땅을 밟지 못했지만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존 로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구한말. 당시 조선은 외국인과 접촉만 해도 처형을 할 정도로 엄격한 쇄국 정책을 펴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조선의 국경을 넘는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했죠. 존 로스 선교사는 만주 통화연 고려문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은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이자 합법적인 교역의 관문이었기에 자유롭게 조선 상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었죠. 첫 전도 여행 때 조선 상인들에게 한문 성경을 몇 권 나눠줬는데 그것이 열매가 되어 맺히는 것을 보게 된 존 로스 선교사는 조선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갈 수 없다면 조선말로 된 성경책을 번역하여 보내면 된다.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성경이다. 그러던 차 만나게 된 조선인 이응찬을 통해 한국어 어학 실력이 날로 늘게 된 존 로스 선교사는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응찬으로부터 고향 친구인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를 소개받은 존 로스 선교사는 이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성경 번역을 부탁하는데요.
서양인의 어학 선생이 되어 신문물을 접하는 게 좋았지만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조선에서 처형당할까 두려웠던 이들은 복음 앞에서는 완고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번역하다 말씀에 감화되어 자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또 한 명의 조선인과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데요. 바로 의주에 홍삼을 팔러 왔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맨 서상륜이라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서양 의료 선교사에게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진 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후 로스 선교사를 찾아와 한글 성경 번역에 합류합니다. 서상륜은 후에 목숨을 걸고 조선 땅에 돌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개신교 역사의 선구자이자 개척자가 됩니다. 조선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해도 온 마음으로 조선인들을 품고 밤낮으로 한국어 성경 번역에 매진한 존 로스 선교사. 쪽복음서를 차례로 출간한 데 이어 드디어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을 펴내는데요. 한문을 모르는 여성이나 하층민들까지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은 처음에 3,000권씩 찍어서 만주 일대의 조선인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님이 한글 성경을 먼저 번역을 했거든요. 이제 그것이 일종의 파장을 일으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은 완전히 한글로만 번역을 해서 한자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순 한글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이 문을 열고 있고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와 함께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의주 청년들은 성경책을 직접 보찜에 지고 몰래 압록강을 건넜는데요. 하지만 국경 지역의 경계는 삼엄했습니다. 결국 성경책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하는 성경책을 태워서 그 죄를 압록강에 뿌려버렸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에게 돌아와 울면서 그 사실을 고백한 이성하에게 존 로스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씻은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성경 태운 죄를 입은 사람마다 크게 성장하리라. 그 후로도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조선 땅으로 들여왔던 권서인들의 활약으로 굳게 닫힌 한반도의 빗장도 복음의 물결 앞에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와 교육 사역을 목적으로 외국 선교사들의 입국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1885년 첫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은 한반도 각처에서 숨어있던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씨를 뿌리러 왔는데 오히려 추수를 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외국 선교사들.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 놀라운 사건 뒤엔 평생을 다 바쳐 우리 민족에게 우리말로 된 성경을 주고자 했던 존 로스 선교사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달란트가 뭘까라는 생각을 다시 했었을 때 저는 뭔가 내가 하는 잘하는 기능이나 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미 주셨던 걸 가지고 내가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에 딱 쓰임 받고자 하는 그 언약을 딱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평생을 달란트를 찾아야 될까라는 거를 봤을 때 오늘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을 봤을 때 정확한 언약 딱 붙잡고 계속 내가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최선을 이렇게 발견하며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한 것마저도 만남을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뤄 나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뭐 어려운 것들 되게 많고 뭐 학업이나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평생에 쓰임 받을 것을 준비한다라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찬 선생님이 잘 준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잠깐 우리 강단 말씀 우리 잠깐 한 10분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이번 주는 자 공동체란 단어는 많이 써요. 천주교도 쓰고 불교도 쓰고 모든 종교는 다 씁니다. 또 뭐 요즘 선거 기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막 이런 슬로건 많이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보세요.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 한 사람마다 구원에 축복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게 교회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구원의 축복 속에 있냐 없냐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연재? 유나는 누리고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서 22장 2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2장 21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레위기서 찾아보세요. 네, 22장 20절 시간 없으니까. 찾은 사람 있습니다. 시작. 자, 뭘 말하는 건 여러분 예배를 말하는 예배. 여러분 예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실 구원의 축복을 알아놓고도 사단이 다 가져가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축복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예배 축복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 우리는 무슨 공동체다? 복음 공동체. 무슨 공동체? 복음 공동체다. 아멘. 서밋의 흐름을 타는 것이 복음 공동체다. 서밋의 흐름. 서밋의 흐름 뭐예요? 말씀. 딱 답 내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 이걸로 여러분 딱 인생의 답을 내셔야 돼요. 이게 복음 공동체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이 이유다. 여러분 딱 결론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절 전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영상 보면서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합니다. 금요 철야 때 막 다 그렇게 해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 흐름 속에 있다. 내가 서밋의 흐름 속에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 그럼 뭘 기도해야 되는 거? 이사야 7장 14절 이거예요. 이거 7장 14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가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부활절. 어저께 막 비바람 쳤죠. 어저께 막 천둥번개 쳤죠. 어제 밥 먹으러 올라가는데 갑자기 번개가 퍼가지고 목사님 깜짝 놀랐어. 막 번개가 막 치는데 4층에 보니까 막 이제 번개가 푹푹 떨어져요. 막 진짜 보여. 비도 엄청 오고 막. 목사님 어떤 생각이 딱 어제 라면 먹으면서 야,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새벽에 이런 막 지진이 성경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근데 그 후를 쭉 읽어보세요. 우리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에요? 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훔쳐갔다. 뭐
누가 이거 예수님 시신 훔쳐 갔다 도난설 막 나와요. 또 뭐예요? 야, 우리가 덜 죽였어. 이렇게 덜 죽였구나. 죽지 않은 채로 우리가 묻었구나. 이런 것이 막 일어나요. 소문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예요? 들리는 모든 소문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함이 120명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3명만 있어도요 3가지 소리를 냅니다. 근데 120명이 한 소리를 낸다? 엄청난 거예요. 120명이 이 소리 낸다? 엄청난 성령의 충만입니다. 아멘. 한국인의 특징, 목사님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교육감을 만났는데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청년 때 15명이 뽑혀서 대학교에서 미국으로 2년 동안 유학을 보내줬대. 그들이 전날 밤에 모여서 밥 먹으면서 야 우리 한국 교육 한번 살려보자 이러면서 대학생들이 출발을 한 거예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온 줄 알아요? 5개 비행기로 따로따로 들어왔어요. 5팀이 생겨가지고 그 15명이. 무슨 얘기야? 한국인의 특징이야.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어?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이 서밋의 흐름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자. 이 서밋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딱 오늘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무슨 공동체? 선교 공동체. 여러분 요즘 GPT 많이 쓰죠? GPT 많이 써요. 그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검색해 봤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온 최초 선교사 뭐 이런 거 여러분 검색해 본 사람 있어 없어? 그거 좀 검색해 봐. 우리 지역에 누가 이렇게 선교사로 들어오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정릉 지역에 누가 들어왔는지. 정릉 지역은 목사님 찾아봤더니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이쪽에 복음이 들어왔다. GPT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예? 뭘? 또 의정부 지역도 목사님 또 찾아봤거든. 우리 삼교구라. 도봉 지역도 찾아보고. 그러면 찾아보세요. 어떻게 우리 지역의 선교사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는지. 선교 공동체.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서밋 타임을 해라 그랬습니다. 서밋 타임. 서밋 타임. 서밋 타임. 서밋 타임을 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 나를 넘어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를 넘어선다는 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수준으로 내가 바뀐다는 거야. 세계복음화의 수준으로. 서밋 타임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나를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항상 서밋 타임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바빠도 저녁에 시간 내고 내 스케줄 속에서 서밋 타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니까. 서밋 타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수준으로 갈 수 있다. 두 번째 뭐 말씀하셨냐? 서밋의 자세 말씀하셨어요. 뭐요? 237이 되는 거예요. 237. 이 자세가 있어 237이 되는 거예요. 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핫한 가수 누구야? 요즘 누구예요? 누구야? 채민아. 가장 핫한 가수 요즘 보이넥스트 또 I love you 뭐 그냥 부르는 애들? 오케이. 걔라고 치자. 사람들이 좋아해. 왜 좋아해? 플랫폼이 된 거야. 이게 플랫폼이야, 여러분. 이게 플랫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번에 어디 맛있는 맛집을 갔거든요. 맛도 별로 없어. 근데 사람들이 줄이 꽉 서 있는 거야. 뭐 파는데? 수제비 하나 파는데. 줄을 서서 먹어. 그거를. 한두 시간 기다려가지고. 뭐야? 플랫폼이 된 거야. 플랫폼이. 세상에서 말하는 플랫폼이지만. 하나님 이 서밋의 자세를 왜 갖춰라?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어야 되거든.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서밋의 자세를 갖춰라. 이것이 여러분 사실 선교 공동체의 키입니다. 마지막 뭐 말씀하셨어요? 기도 공동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공동체 말씀하셨어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서밋의 그릇입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15절.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자, 120명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 기도 공동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서밋의 그릇,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갖춰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이 무슨 절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여러분 진짜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아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주의 능력 되도록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봐.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오늘 부활절 헌금 준비한 사람 손 들어보자. 전 부활절 헌금 준비했어요. 봉투에 넣어서 갖고 왔어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선생님들 말고. 자, 손 번쩍. 아하. 이 우리 부활절 주보에 헌금 봉투 안 껴줬나요? 우리 중고등부? 이런 거 선생님들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지. 헌금부터 시작이야.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 되려면 헌금부터 시작. 헌금.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액수가. 부활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자, 우리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에요? 다음 주 무슨 주일이야? 선교축제, 세계 선교대회. 우리 교회 중고등부 시간에는 김광한 선교사님 모십니다. 김광환 맞나요? 환 맞죠? 선교사님 오십니다. 자, 우리 부서에 잘 들어봐. 거기 이사가 잘 들어봐. 이제 시원아 잘 들어. 어른이 오시면, 집안에 어른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와서 준비하고. 이게 자세야, 자세. 어른이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문 확 닫아버리고.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선교사님이 오시는 날이니까 조금 더 일찍 준비해가지고 선교 축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이 간단히 정리했지만 교회 공동체라는 단어 붙잡으시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좀 급해요. 바빠. 할 일이 많아 오늘. 생명축제도 뭐 있죠. 오늘 또 우리 장인어른이 오늘 또 오시거든. 내가 얘기했잖아. 이번 주까지 영접시켜드리고 예수 내 구주 외치십시오 아버님. 오늘 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다 차도 대리기사 준비시켜놓고 철통 보안 속에 지금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받은 메시지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메시지 받았습니다. 복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 기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사단이 틈타지 않는 우리 한 주간 부활절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렘넌트들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음 공동체 서밋의 흐름 속에 말씀과 전도와 기도에 올인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선교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밋 타임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게 하시고 서밋 자세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전교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기도하여 서밋의 그릇을 하나님 넓혀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부활절 예배 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